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은 죽도록 확정이 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인생이 죽으면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 그곳은 두 군데밖에 없죠. 천국 아니면 지옥.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인생에 죽어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냐?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자가 누구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영생을 누릴 자가 누구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느냐? 그것은 구속함을 받은 자. 아멘. 그런데 구속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말씀드렸죠. 여자로 더불어 정절을 지키고 더럽혀지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얘기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여러분들 누가 천국 가요? 첫 열매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첫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느냐? 여자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입어 첫 열매가 된 자. 그 첫 열매가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로 구속받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 그게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 했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요. 근데 그 예수에게 붙은 자가 첫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첫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로 찾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1장 18절 찾으셨나요? 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구속받은 자가 첫 열매예요. 아멘.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구속받은 첫 열매로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서의 삶을 보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첫 열매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아멘. 말씀을 열매로 맺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다. 아니에요. 첫 열매를 보존해야 돼요. 거기 보니까 첫 열매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 한 자들이니?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요.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가인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분명 하나님께 속한 줄로 알았어요. 근데 실제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 간단한 얘기예요.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며 거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인간이 못 알아듣고 실수할까 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누가 마귀에게 속한 자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누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하게 기록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한 마귀에게 속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가 마귀에게 속했다고 인식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인식하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광의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누구도 자기가 지옥 간다고 믿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자기가 지옥 갈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옥 간다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가 지옥 간다고 인정한다면 지옥 갈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왜냐? 자기가 지옥 간다고 인정한다면 지옥 안 갈 길을 찾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지옥 간다면 왜 지옥 가는지 그 이유를 찾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지옥 간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설마 내가 지옥 가겠느냐?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지옥 가는 게 맞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개념하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예, 성경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때 알게 점령하나요? 모르게 점령하나요? 모르게 점령.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만, 죄 중에 죄가 크게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고범죄가 있고, 이제 그릇범한 죄가 있어요. 우범죄가 있어요. 죄인 줄을 알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죄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해요. 자,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도피할 사람은, 살 사람은 누구냐면 과실치사 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는데 잘못해서 실수로 죽였어요. 그 사람만 도피성으로 피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도 거기서 끄집어내서 죽이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게 죄인 줄 알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사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모르고 지을 수 있어요. 무의식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는데 순식간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죄인 줄 알며 안 져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게 내가 죄를 져서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어떤 계획과 계산의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죄와의 전쟁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느냐? 14만 4천인데 그가 누구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인데 그가 누구냐?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킨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입은 첫 열매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 다른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눈을 까디짓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근거로 죄를 찾아서 해결해서 마귀의 손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지죠. 점점 더 어두워지죠. 시계가 제로 상태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앞이 캄캄하게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이 종착역에 내렸는데 그 종착역이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저는 총각 때 교문리에 살았었는데, 교문리 아시는 분 있나요? 몰라요? 구리시는 아시는 분 있나요? 아는 사람이 없군요. 예, 경기도에서 이 서울에서 이제 위성도시인데 망우리를 지나서 이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디까지 인천 송림동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냐, 우리 집에서 버스를 타고 청량리 나와서 청량리에서 전철을 타고 인천에 가서 인천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시간만 2시간 반이 걸려요. 그걸 6개월 동안 하니까요, 사람이 뼈대기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이제 늦게 돌아올 때는 이제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면 내가 내려야 될 데서 못 내리고 항상 종점까지 갈 때가 많아요. 그럼 종점에서 눈을 뜨면 얼마나 절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종점에서 눈을 뜨면 다시 돌아올 길이 있느냐? 차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걸어와야 돼요. 거기서 걸어와야 돼요. 그럴 때 얼마나 절망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대전에서 3학년 때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대전에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돈이 없잖아요.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신학교는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등록금을 3학년 때부터 신학교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내 신학교 등록금을 안 내니까 학교에서 오지 말래. 학교 오지 말래. 신학교 등록금 안 냈다고 오지 말래. 걔네가 교장실에 찾아 들어가서 학장실에 찾아가서 내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나는 목회를 해야 되고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니까 신학교 학점만 제대로 매겨주라고. 지금 내 등록금을 못 내니까. 그러니까 제가 졸업식도 참여를 못했고 졸업여행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졸업 그 앨범에 내 사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 한 3년이 지나서 가서 등록금 내고 졸업증 받았어요. 졸업증 받았어요. 오지 말래. 그래도 나는 가야 돼. 그러니까 억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 억지가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서울 학교 갈 때 어떤 때는 가는 차비밖에 없어요. 오는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는 차비를 정말 기적같이 줘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수없이 느꼈어요. 어떤 때는요,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신학교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딱 내려올 차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지에게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주면 나는 뭐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어기고 가지요. 어기고 가면 막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걔 거기 갔다가 주려고 그러다가 그거 주면 내가 또 내려갈 길이 없잖아. 그래 또 갑니다. 그 주인이 잡아 당겨요.
그래 나중에 결국은 돈 주고 와요. 주고 오면 공부하는 시간 내내 나는 어떻게 대전 내려가지?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막 기도해. 이제 공부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어떤 손이 들어왔다 나가요. 주머니에 손이 들어왔다 나가요. 눈을 뜨고 보려고 그러다가 주머니에 손 넣는 사람이 미안할까 봐 눈을 안 떴어요. 그런데 먼 하늘을 쳐다보고 나오는 거예요. 왜? 차비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딱 내려올 차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넣었다고 계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넣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50만 원 가지고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도 없는 대전에 내려와서 성도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 5개월을 버텨나갈 때, 근데 신학교는 다녀야 되죠. 예,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돈이 없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차비가 없다는 얘기도, 차비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해본 사실이 없어요. 왜? 나는 굉장히 배짱이 강했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는 목회 안 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했거든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게 뭐죠? 예수 이름이요. 그게 기업이요. 아멘. 예수 이름 속에 돈이 다 들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70명의 제자를 내보낼 때 싹 다 뺏는 거예요. 싹 다 뺏는 거예요. 싹 다 뺏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줘? 예수 이름만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이 그들에게 전혀, 그래서 70문들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묻죠.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함이 있었느냐?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해요. 제가 대학생 선교회 CCC, NLTC 훈련을 받을 때 그 NLTC 훈련 과정 중에 거지 전도가 있어요. 거지 전도. 그 거지 전도는 뭐냐면, 전도할 지역에 들어갈 때 딱 차비도 다 뺏어요. 다 뺏고 빈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하루에 3명씩 전도해서 전도 이 영접 확인증을 받고 그리고 돌아와야 돼. 3일 동안. 저는 전도 훈련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강화도 아페도라는 데를 갔어요. 아페도. 그 아페도를 갔는데, 아페도라는 섬으로 이제 둘이 2인 1조를 져서 가는 겁니다. 2인 1조를 져서 가는데 그 아페도를 건너가는 배싹만 주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돈이 한 배싹 두고 건너가면 없는 겁니다. 야,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도를 갑니다. 가는데 걱정이 2가지 걱정이요. 어디서 자야 되지?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둘이서 그 걱정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에, 첫날 점심이 닥쳤는데, 첫날 점심을 저희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점심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점심을 주시더라고. 저녁에는 어떤 집에 가서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러 다닌 사람인데요, 재워주실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2박 3일 동안을 먹고 자고 마시고 다시 돌아올 차비까지 하나님께 공급해 주세요. 경험했어요. 거지 전도. 아무것도 가져가질 못해요. 첫날 저녁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첫날 저녁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경험시키시고 경험되어지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왜? 누구에 속한 자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자기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것 사는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거 책임 안 지면 말씀이 거짓말이죠. 말씀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야, 네가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더라도 그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 경험할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말씀 밖에 나간 것이 죄인데, 죄는 예수의 죽음으로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에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고 사회가 개조되고 변화된 세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2000년 3000년 전의 말씀이다, 구닥다리다, 그게 아니에요. 최신식의 말씀이 성경이요. 최신이 성경이요.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가 재림하시면 누가 들림받느냐? 간단해요.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아멘.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는 말씀에 속한 자요, 말씀 따라가는 자임을, 방주를 지으라 말할 때 방주를 짓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셨사오니,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주가 책임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